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와 상처와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며 또 재창조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마음에 담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사 생명운동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 다락방 메시지 EBS 개인 양육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사역하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상처와 또 과거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이제 또 쓴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또 재해석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상처,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 끝내라. 그거에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과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발판 삼고 응답으로 누려라. 이렇게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와 과거와 영적 문제의 쓴뿌리들을 뭡니까? 완전히 발판 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미션도 이렇게 발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사역자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같이 영적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또 전도하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이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과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현장 보는 눈을 이제 함께 보여주셨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고 전도도 하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현장의 영혼의 아픔과 그리고 그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현장에 준비된 영혼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교육자 생활을 해봐도 사실은 부교육자 생활이 이제 쉽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응답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요셉과 형들은 보는 눈이 달랐다 그랬죠. 보는 눈,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사죠.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 관심과 통하느냐 아니면은 오로지 육신과 이 세상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과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라는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큰 문제가 왔을 때,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완전히 이 불신앙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거죠. 문제와 위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아니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냐?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은 하지만 고기 국물도 좀 먹고 우리가 우상 건축도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책임지는데 네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광야로 몰고 가냐? 예, 뭐죠?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뭐냐? 그냥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 한마디로 뭡니까? 현실. 오로지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육신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문제와 위기가 올 건데 거기에서 불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출애굽해야 되는 어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 먹고 사는 것과 현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결단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먼저 이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겠죠. 이제 먼저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본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상실된 현장. 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11절에 16절. 이 탕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아버지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앙 속에 살아가는 현장. 또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읽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유리 방황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마디로 완전히 병든 현장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보니까 안진뱅이, 한마디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 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5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한마디로 우상숭배에 빠진 자.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미신, 완전히 이 흑암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귀 소속 지옥 백성인 자. 한마디로 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 없는. 그래서 이 상실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 현장이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나도 저런 상처 속에 있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나도 저런 상처 속에 있었고, 나도 저런 상실감 속에 있었고,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었고, 나도 저렇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해방받고 전도자가 된 것은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눈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해결책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내 것 필요 없다. 인간의 것. 모세야, 네 수준, 네 능력 필요 없다. 뭐 주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한테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재앙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관없다. 어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흑암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은 당신은 해방될 수 있다. 어떤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당신은 참 행복 누릴 수 있다. 이게 얘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을 체험시키시죠. 오늘 성경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9장 37에 39 이제는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라. 우리 지금 거제 지역 캠프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한 게 그 학원에 생명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그 집사님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이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눈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아, 이 현장은 진짜 상실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소망 없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내 것으로는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내용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당신은 살아날 수 있다.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책.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한마디로 마귀는 운명으로 올무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재앙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딱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 동네 시장에서 몇 번 전도해봤지만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대요. 네. 그 불교 용품 파는 데 들어갔는데 여기서 해방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고. 얼굴 보니까 막 누렇게 떠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한마디로 이 흑암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생명운동은. 그래서 다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 할 때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로 이 평안의 복음, 당신이 참 평안 누릴 수 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한테 금과 은 던져준다고 해서 여전히 여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잠시 끼니는 때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병든 사람한테 병만 고쳐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고 참 평안 누리게 하고 흑암과 싸우는 비밀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게 하고. 그죠? 이게 진짜 해결이죠. 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이제 제자들, 70인 제자, 120 제자, 또 바울이 본 것.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있다. 두 번째, 70인들이 본 것. 현장에는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세상 변화시킨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120문도가 본 거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면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뭡니까? 237 현장. 유대 완전히 종교화된 현장. 또 사마리아 완전히 이 버려진 이 렘넌트 현장. 이 현장을 본 겁니다. 바울이 본 것은 뭐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 이런 현장을 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요원을 키우는 눈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사역을 이제 실제로 인도받을 것인가? 거기 EBS라고 나오죠. EBS는 교육방송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복음 기초 양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복음 기초반 한다고 제가 이제 광고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과거를 이제 복음의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게 이제 EBS고요. 두 번째 이제 TBS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전문 분야 내가 하는 또 일 요걸 통해서 하는 이제 전도 운동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복음 누리고 또 전도 운동으로 연결할 것인가. 세 번째 GBS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령 따라 계층별 전문 사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이제 우리 주일날 우리 집사님께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들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유초등부 사역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박진희 권사님한테.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청년이다. 그럼 청년 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거 전문 사역은 그 사람이 하는 일터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계속 훈련받고 싶다. 이런 복음 개인 양육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론의 세 가지 부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나의 상처와 과거 이 영적 문제 쓴뿌리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결론 내고 재해석하고 발판 삼아서 이런 대상자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나도 그런 문제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부분을 두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이제는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내가 이제는 그런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됐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같이 영적 흐름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영적 문제 보는 눈 열어주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며 복음 체험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답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영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재해석해주고 답을 주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 살리게 하시고 버려진 렘넌트 현장 살리게 하시며 또 종교화되어 버린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